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을 봅니다.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한 젊은 부부가 전도사님 부부인데 결혼을 하고요. 예전에는 시골 교회에는 교역자가 없어서 전사님들이 부임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부부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방에 이래 앉아있다. 그때 전사님이죠. 전사님 방에 이래 앉아있다가 이렇게 장롱 위로 보니까 장롱 저 구석에 상자 하나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오기에 여보 저 구석에 있는 저 장롱 저 위에 있는 꺼내기도 힘든데 저 상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저 상자는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저건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저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딱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은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정색을 하기에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냈댔습니다. 농 저 뒤편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도 지긋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뭐지? 그래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상자를 꺼내서 떡 열어보니까 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옆에 계란 3개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오기에 여보 내가 저 상자 열어보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있더라. 이게 뭐냐고. 계란 3개가 있는데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을 놀라면서 왜 열어봤냐고. 열어봤는데 어떠냐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가 듣기 싫고 지겹고 잠 올 때마다 계란 1개씩 이어놨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지났는데 계란이 3개다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3개밖에 안 들었어? 돈은 두 뭔데 계란 판 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계란 모으지 말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모으면 집 한 채 산다는 각오로 그렇게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설교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잔소리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설교하는 걸 잔소리한다. 엄마 설교 좀 그만해. 이 말이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런 말과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평생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면서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또 설교하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도 상하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낙심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 말이지 기도도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게 그게 이게 그런 말 들으면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거고요. 이 뭐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낙심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미안해서 하는 소리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요 설교 잘 들었는데 문만 열면 다 이자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이자뿐다. 그 말을 왜 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자쁘더라도 그냥 혼자 이자쁘지 꼭 그걸 밝혀서 내한테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죠? 며칠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고심하고 준비했는데 듣고 돌아서면 이자쁠 걸 내가 왜 그렇게 준비할까? 이런 자괴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때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꿈꾸는 사람,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된 새벽 다 이야기해야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요셉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야심도 아니고 그의 바램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소망도 아니라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주셨던 그 꿈은 요셉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4명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엄마 4명이신 분이 있나요? 엄마가 4명이고요. 각각 다른 어머니 밑에서 10명의 형이 요셉 위로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주책맞게 요셉을 끔찍히도 사랑해서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매하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같이 뒹굴고 사랑해야 될 형들에게 아주 모진 미움의 눈총을 받으면서 요셉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올곧게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우한 환경,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 그 요셉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환경,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에게만 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흙수저라도 아무런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불우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온 세상 가운데 요셉이 우뚝 서는 꿈이었습니다.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달 앞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꿈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셔서 그 가정의 구원자가 되게 하게 하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높을수록, 다른 말로 하면 산이 높을수록 계곡은 깊습니다. 꿈의 정상이 높을수록 그가 건너가야 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더 깊고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런 깊은 시련의 계곡을 건넜고요. 저는 그 욥의 고백을 볼 때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욥이 고백했던 고백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다. 꿈의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련의 계곡에서 단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꿈이었기에 그 꿈의 정상으로 나가는 길에
깊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계곡을 요셉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롯기산맥의 3000m 수목 한계선에 가면 무릎 꿇은 나무들이 있다고. 모진 비바람에 의해서 올바르게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요. 모진 시련과 비바람에 무릎 꿇은 모습으로 자란 나무. 근데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오니를 만드는 나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은 자세로 나아가면서 그가 온 세상에 아름다운 선율을 비추는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죠?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시련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꿈을 붙들고 다시 꿈의 정상으로 요셉은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40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 깊은 소망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40장의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각할 주제는, 첫 번째 주제 제목은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그죠? 사람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판판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과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보디발의 가정.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왔을 때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출이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사업이 요셉 때문에 더 번성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앞에 여주인의 문제가 터졌을 때 변변하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감옥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보디발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노예가 여주인의 침소에 들어가서 그를 겁탈한다? 이건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여주인이 젊은 노예를 용모가 반듯한 그를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여주인을 감히 여주인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는 말을 보디발은 듣습니다. 그리고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깊은 감옥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남편 입장에서 알지요. 그래도 그거 밝히내면 왜 하겠습니까?
그 밝혀내가지고 집안 망신할 일이 있습니까? 노예 한 사람 없애가지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게 낫지. 그거 누가 그랬니 그거 따져가지고 여주인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가지고 온 동네 우삭거리가 되는 것은 보디발로서는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은 요셉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겁니다. 그에게 모든 것들을 했던 신복 같았던, 최선을 다하여 그 집에 복을 이루게 했던 통로가 되었던 그 요셉을 배반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그득그득 배신당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에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에 갇혔던 그 지리대장의 감옥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합니다. 지금 애굽의 왕은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 전통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세에 있던, 우리로 말하면 몽골족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정통 한국 왕가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힉소스 왕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다시 새로운 애굽 왕조를 일으키려고 한 많은 반란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반란군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극도의 공포 정치를 펴야 되고 그런 정치범들을 가두어 놓을 정치 수용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살아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요셉은 또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보디발보다 더 권세가 강합니다. 이 왕의 음식을 관리하고 있는 장관이라는 것은 당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입니다. 근데 무슨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 감옥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보디발 앞으로 그 애굽의 왕 앞으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복직할 때에 요셉이 간청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당신이 돌아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으니까 당신의 힘이라면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는 걸 요셉도 아니까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요셉 한 사람, 그 노예 종이 감옥에 있는 거 이렇게 빼내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요셉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깊은 감옥에서 한 줄기 희망의 줄기와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기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들을 내가 한없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꿈꾸는 자는 그 서 있는 곳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서 있는 곳에서 성실하셔야만 합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이까
라고 외투를 벗어두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반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이 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에게서 또 보디발에게서 그 감옥에서 그냥 그러면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그렇게 낙담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하고 속 터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희망의 빛이 없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업무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죠?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그죠? 그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막 탄식하고 몸에 자해를 하면서 막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았다면 누가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까? 그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요셉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빛이 달라진 걸 아침에 탁탁 캐치할 정도 같으면요,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그 두 사람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대충 뭐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그가 돌봐야 될 관원장들을 향하여 요셉이 예민하게 지켜봅니다. 그러다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찹니까, 여러분? 그 꿈을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봤는데 가지가 3개였더라. 근데 그 3개 가지에서 막 잎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어가지고 내가 그 포도즙을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따라드렸다. 히터가 틀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껐어요. 근데 왜 이래 목이 그죠? 죄송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지 3개는 사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잔을 들었으니까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사흘 안에 복직될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앞으로 참 좋은 꿈이네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사흘 후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버리면 우리는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추론해 볼 때 요셉은 꿈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꿈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달아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꿈에 대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꿈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행운을 잡아가지고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재수 좋네 그러지만 아니요, 그 사람 죽도록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더랬습니다. 그럴 때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탁월했던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기의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뭐 횡재를 하듯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땀을 흘렸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중학교 때에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구의 경운중학교로 왔는데 그 야구부가 유명해요. 우리 반에도 야구부 아이가 그때 2명이 있었는데 제 짝이 야구부였어요. 그때 중학교 제가 키가 크가 제 짝인데 그 놈은 오후 되면 야구하러 가요. 오전에만 들어오는데 오전에 들어와도 수업 안 해요. 그럼 투수했는데 내가 생생하게 기억해. 그 놈은 수업 시간 내내 야구공 만집니다. 수업 시간 내내 야구공 들고 만지고 계속 이렇게 만지고 야구공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특이하게 봤어요. 매니큐어를 발라요. 그 수업 시간에 야구공 만지다가 매니큐어 바르고 야구공 만지다가 매니큐어 바르고 매니큐어 바르니까 손톱이 삐끼지 않도록 두껍게 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바른다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평범한 노력으로서는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야구 선수만 돼도요, 자나깨나 볼을 잡고 그거 생각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성실을 다해야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성엽 선수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야구 홈런왕이 했던 혼이 담긴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혼이 담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충 노력하는 건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노력은 대충 다 합니다. 근데 혼이 담긴 노력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서장훈 씨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 키 크고 싱겁은 줄 알았더만 뭐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서장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후배들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인데 뭐냐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둔한 사람보다는 재능 있는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즐겨라 이렇게 말하던데 서장훈 씨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거짓말이다. 즐겨서는 우뚝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즐기는 자리에서 죽도록 노력해야지 그래도 국가대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즐거워서 즐거울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전혀 뛰어날 수 없다.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철렁이라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말은 멋있죠. 즐기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말은 맞는데, 즐길 정도로 노력해가지고는 두각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최정상에 서기까지, 농구로서는 최정상에 있었잖아요. 최정상에 서기까지는 즐기는 단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죽도록 노력할 때에 정상을 밟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채색을 옷을 입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던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인생 다 사는 것처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가 최선을 다하며 보디발의 가정을 섬겨서 그 보디발이 주인이 가정 모든 총무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는 성실했더랬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배반을 당해서 감옥에 가서 거기는 소망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꿈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꿈을 품은 사람은 애매한 고난과 억울함과 시련의 깊은 계곡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서 꿈의 정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을 붙들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그 꿈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서 있는 곳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꿈의 정상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야망과 내 소망과 부모의 바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깊은 시련과 고난과 낙심의 계곡을 만날 터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하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